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속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전쟁터에서 특별히 밤이 되면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게 될 때에 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 하죠.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소속을 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 소속이냐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밝히지 못하면 바로 사살해 버리는 것이 전쟁터의 원리입니다. 그만큼 어느 소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에서도 소속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의 로마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헬라 문화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원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두 가지로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원론은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영과 육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걸 따로 분리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같이 있잖아요. 참 이걸 나누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두 가지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두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영은 그럼 천국을 가지만 육은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한 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죽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과 육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죽을 때는 영은 천국에 가고 육은 땅 가운데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요, 살아있을 때는 어디가 영인지 어디가 육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영이 병들면 나중에 보면 육체도 병들게 됩니다. 또 육체가 병이 드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영도 병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요, 혼재되어 있고 두 가지의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100% 다 영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이다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다 100% 육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인이 누군가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이 따르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인으로 삼을 때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세상이 주인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이 주인이 되는 거, 내 생각, 내 감정이요. 주인이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육체를 따르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볼까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한 그 사람의 많은 판단과 선택과 기준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 또 그런 감정에 하나님의 감정에 지배되는 사람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볼까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또한 물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묻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하죠. 그 음성에 순종하려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판단과 선택과 결정, 모든 사고를 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걸요 지향성, 방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국은 몸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말이 먼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먼저 있는 것입니까? 생각이 먼저 있는 거죠.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내 말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아까 말했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향성이고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100% 영에 속한 사람도 없고요. 100% 육에 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육의 관점으로 몸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나의 이익인가, 이익이 아닌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자기의 모든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안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해 보여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장로님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가? 그건 뭐예요? 이 이야기가, 이 말이,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아닌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자존심을 건드리는가, 건드리지 않는가?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손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 뭐가 나와요? 이제 말이 나오고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라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상관없어요. 내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는가 안 건드렸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을 거기에다 묶어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고 이게 지향성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보다도 이런 지향성과 방향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이 주도하는 생각이고 영의 관점으로 영이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말해 볼까요? 이런 사람의 관심은 항상 이런 데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적으로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고 지향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할까?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내 생각을 좀 지켜주옵소서. 그게 방향성이고 지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주도적인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5절에 말씀을 드렸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무슨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의 결과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지금 폭풍이에요. 환경은 정말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8절은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꾸로 말해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이제 거꾸로 말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다 나의 밥그릇, 나의 자존심,
여기에 모든 관심과 모든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을 가고 내가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부유하고 이런 개념이기 전에 살아있을 때는 나의 지향성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속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결과는 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방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런 전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각, 우리의 지향성, 사실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소한 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함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해 달라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배해 달라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도 우리 몸이 좀 따라주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향성만큼은, 내 생각,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 생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무엇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날마다 질문하며 또 그렇게 생각이라도 해본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지향성 때문에, 그 방향성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모든 방향과 목적을요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만 틀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면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방향만 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지향적인 육신이 아니라 영의 지향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우리의 이익이 아닌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이 유익될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녁 때쯤 되면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조금 더 주님과 깊은 곳에 우리가 근접해 가는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또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소속이 분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으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러한 생각, 내가 지금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오늘 교회 김장으로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봉사할 때에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과 평안으로 오늘 또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